몇십만의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자그마한 땅을 볼모지로 만들려고 가진 애를 썼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 버렸어도, 그곳에 싹트는 풀을 모두 뽑아 없앴어도, 검은 석탄과 석유로 그을려 놓았어도,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새들을 쫓아냈어도 도시에 돌아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었다. 태양은 따사롭고 풀은 소생한다. 대문호 톨스토이의 부활의 첫 머리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힘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작품의 제목을 부활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막으려고 하고 또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새 생명의 부활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해마다 거듭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그야말로 궁극적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주일 한 주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있지요. 고난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주간은 그야말로 무서운 업무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끝내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부활의 날이 오기까지 죽음을 넘어서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날에 오히려 부활을 더더욱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고난 그리고 부활 이것을 어느 것 하나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연결선상에 올려놓고 한 뭉텅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본문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 지역 쪽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 동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참으로 예수님께 헌신적인 가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복양을 하는 헌신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베레아 지역에 또 공교롭게도 그 지명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건너편 5리 정도의 감람산의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도 있지만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의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도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베레아의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이 베레아의 베다니에서 감람산 베다니까지는 꼬박 하루길을 온종일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레아 지역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틀 이후에야 나사로 소식을 듣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 너무나 아프다.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 더 지났어야 출발하셨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의 육신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썩어 냄새가 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아주 대단히 믿음이 있는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도대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마지막 날의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얼마 전 유대인의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셨던 선포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활 선포를 듣고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이든 혹은 심판의 부활이든 그때는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다 일어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을 듣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그 부활은 믿었어도 지금 눈앞에 서 계신 그분이 부활의 주체이시고 부활 그 자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실을 종종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육체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죽어도 산다라고 하시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아니하였고 이런 법칙이 과연 있기나 한 건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삽니다.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이 전부 다 끝이 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결코 종말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죽음은 종말이 아닐 뿐더러 그 후에 부활이 있다. 또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이 냄새나는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급 뉴스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역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에 부딪혀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가 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나사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으며 또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그러다가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부활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의 근원을 제거를 하자. 도대체 어떻게 살아난 생명인데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나사로를 죽이면 그뿐 아니겠는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정료주일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도 열렬히 환영한 데는 얼마 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표적이 그야말로 급속히 퍼져나갔기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뒤늦게야 알아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또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어린 나이로 죽었던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아들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너무 불쌍하셔서 그 관 속에 누운 청년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놀라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계시구나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2월 28일 전 세계 아주 그냥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 외신으로 전해졌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에 살던 월트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흘 전에 죽어서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78세가 되는 노인이었고, 그래서 죽었다라고 해도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신이 보관용 비닐에 담겨서 장의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을 수습을 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 노인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월트 윌리엄스가 살았습니다. 담당자가 방부제 처리를 하고, 그리고는 시신 수습을 하고 보관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서 시체의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이 깨어났습니다. 금시관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사망 확인이, 사망 진단서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언론이 이것을 앞다투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외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사가 되고 보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 노인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윌리엄스 노인은 2주 후에 다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 짧은 날들을 보낸 뒤에 또다시 그와 작별을 했지만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은 엄연히 달랐습니다. 의미가 달랐고 가치가 달랐고 태도가 달랐고, 또한 윌리엄스를 보내는 가족들의 태도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 함께했던 그 1분 1초가 정말 귀중한 생명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은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의미가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1분 1초가 소중하고, 그리고 첫 번째 죽음은 황망한 죽음이었음에도 두 번째 죽음은 소망의 죽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삶의 의미와 태도, 심지어 죽음을 대하는 자세조차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임사체험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착각이거나 환각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임사를 체험했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착각이었던, 혹은 아니면 정말 임사 체험을 했던,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태도가, 삶의 의미가, 삶의 가치가, 삶을 살아내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착각이든 사실이든 간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더라.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인생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 생명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윌리엄스의 경우, 이런 경우 이것을 온전한 부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곧 다시 죽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활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소생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적합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은 부활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또다시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온전한 부활입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딸이나 혹은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 그들이 경험한 것, 그것은 물론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좀 더 정확한 용어로는 소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셨기에 그가 살아난 사건, 이 사건은 그야말로 부활의 예증은 될 수 있어도 성격상으로는 달리 다굼의 소녀나 혹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같은 소생이 사실 더 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건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다든지 혹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도 사실은 소생에 해당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되고 오직 그분의 주관하심 속에서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부활의 의미를 말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 누가 이 사실을 목격하고 또한 이것들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 참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인 이 바울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아니하였지만 그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 또 혹은 다메섹 도상의 엠마오 도상의 그 엠마오 길로 가는 그 길에서의 두 제자,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목격했다고 주님의 부활을 전파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들은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윌리엄스의 가족이 그 삶의 모양새가, 태도가, 의미가, 가치가 달라졌던 것처럼, 또 여러 임사 체험자들이 그 이전과 그 이후 그들의 삶이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그 증인들, 그들은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을 전파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소생과 진짜 부활을 구별할 수 있는 눈도 안목도 생겼습니다.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과 예수님의 부활은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그 무엇이다, 근원적으로 다른 생명 덩어리가 다른 그 뭔가가 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기쁨이 생기게 되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혹한 로마의 압제에도 그들은 담담히 순교를 맞이하면서 그 순교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서도 하늘을 쳐다보며 찬송을 부르며, 그러며 하늘문 열리는 것을 소망하며 웃으며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습니다.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이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를 직대시하는 사람들, 그들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 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말이 되지 않는 일, 미친 이야기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습니까?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어리석고 우리처럼 불쌍하고 우리처럼 엉뚱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 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지요. 앙코 없는 찐빵이다. 부활 없는 믿음, 부활 없는 신앙, 부활 없는 예배, 부활 없는 기도, 부활 없는 말씀들은
부활 없는 복음 전함, 다 앙코 없는 찐빵과 같아.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구일까요? 기독교인들이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일종의 지식일 뿐 정작 진짜 신앙은 그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이룸으로써 신앙이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마련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도 역시 부활할 생으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함임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있기 때문이지요. 둘째, 셋째가 없는데, 100번째가 없는데, 1000번째가 없는데 첫 열매라고 굳이 말할 필요 있습니까?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또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케 하시는 주의 거룩한 경륜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실 부활의 보증이다, 또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점을 구약의 제사적 표현 첫 열매라고 하는 제사의식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이시고 부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부활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부활신앙을 확고히 가져야 그때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때서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마지막 종착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참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소모적인 인생이 얼치기 인생이지요. 미디어컬티. 산중턱에 서서 산중턱에 딱 걸쳐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더 이상 내려가지도 못하는 것, 오르지도 못하고 내려지도 못하는 그것을 미디어컬티라고 합니다. 얼치기. 여러분, 얼치기처럼 의미 없고 얼치기처럼 소모적이고 얼치기처럼 가치 없는 것 없습니다. 얼치기처럼 허망한 것 없습니다. 얼치기 인생은 최선이 없습니다. 얼치기 인생에게서 가치를 발견한다든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르든지 내리든지 해야지. 중간에 적당히 걸쳐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얼치기. 그런데 신앙에도 그런 얼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내 것으로 소망하지 못하면, 부활 소망이 없다면 얼치기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치기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19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세상의 욕심을 억눌렀으니,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헛것이 되니 그야말로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 망할 것을 각오하고 나섰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부활신앙에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적당히 걸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얼치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올랐으니 끝까지 올라야 합니다. 정상으로 올라야 합니다. 인생 전부를 쏟아부어 영원을 얻는 믿음의 행로로 나서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죽어야 사람입니다. 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는 우리의 사망 진단서에 우리의 죽음의 원인을 아마도 기록할 겁니다. 사인을. 뭐라고 기록을 할까요? 뇌혈관 파열, 심근경색, 교통사고에 의한 흉부압착 등등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원인, 죽음의 원인을 오직 한 가지로만 말씀하십니다. 죄.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죽는 인생이 되었다. 죄 때문에 사망하게 되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무덤에서 내 육신은 썩고 태워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오면 죄인 모두가 다시 다 살아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진정한 사망은 그때서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천국에서 영생하는 부활, 혹은 아니면 영원히 죽고 없어질 사망의 부활로 나누어질 것임을 명백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셨을 때 그게 사망의 부활이든 생명의 부활이든 그것은 상상치 못할 사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삽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가장 평온한 세상이요, 가장 완벽한 세상이요, 부족함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깨어집니다. 그 세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죽는 거예요. 나 죽었다 그러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나 죽었다 그러면서 울고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극도의 불안 속에서 모든 삶이 다 죽어버리는 환경을 맞이하면서 죽었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찬란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느낌으로 어렴풋이 알았던 엄마의 품이, 엄마의 젖이 내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빠의 든든한 손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까? 정말 아빠의 든든한 손이 있을까? 정말 엄마의 따뜻한 그 아늑한 품이 있을까? 그 가슴이 정말 있을까?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물이 다가 아닐까? 이 양수가 다가 아닐까? 나의 생명줄은 이 탯줄밖에 없지 않을까? 이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야말로 죽지 않을까? 아니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아니 찬란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표징입니다.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부활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장수를 해가지고 오래 살기는 했는데,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피부가 다 그냥 굳어버리고, 그런데 이런 상태로 부활되면은 어떡할까? 내가 장기 기정 서약을 해가지고 각막 이식을 했는데,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부활해서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살아생전에 정말 참으로 엄청나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 허리 아프게 살다가 그 모양으로 부활하게 되면 계속 힘들지 않을까? 참 지독히도 인간적인 그런 염려, 근심 우리들에게 있지요. 부활을 맞이하는 인간들이 고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고민, 이런 염려, 이런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것들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생명의 부활은 완전한 변화와 함께 온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뀐다. 완전히 바뀐다. 변한다. 부활의 때 우리는 벌써 썩지 않는 변화체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성체로 바뀌어져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엠마오 길로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먼 길을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요? 완전한 변화가 필요한 게 부활이거든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한 가지씩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정말 예수님이신지. 어쩌면 믿지 못해서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 긴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으니까. 예수님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왜요? 영성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랬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였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썩고 없어질 이런 피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디디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고 없어질 그런 뼈가 아닙니다. 그런 관절이 아닙니다. 근육이 아닙니다. 영원히 있을 신성한 몸.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입으셨던 그 영성체처럼 그런 몸입니다. 타지도 아니하는, 썩어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죽었던 것처럼 땅에 묻혔던 씨, 그러나 그 씨앗이 변화되어서 푸르게 자라나는 싹이 되는 것.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벌레, 꿈틀거리던 애벌레. 그러나 봄하늘을 이제는 날개를 펴면서 아름답게 수놓아 날아다니는 나비, 혹은 아니면 잠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전혀 다른 변화.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네 인생을 고난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맞습니다. 고난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 후에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이후에 영광스러운 변화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확신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고난받는 병든 몸, 우리의 고난받는 제한된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가장 찬란한 모습,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 주님의 시선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해서 수 잘 놓아가지고 TV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 옛날 왕이나 쓰던 그런 왕관 같은 그런 것, 그런 물리적인 수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도 훨씬 더 찬란하고, 그보다도 훨씬 더 빛나고, 그보다도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 확 박혀 있는 그 찬란함, 그것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신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벌레처럼 천했던 이 육신이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거룩한 형체로 변하게 될 것, 우리는 바로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경륜이 있기에 오늘도 부활 소망 붙들고 이 하루를 꿋꿋이 일어나 살아갑니다. 아무리 7번 넘어질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 소망 있고 우리 주님 우리를 찬란하게 일으키실 그때가 있기에 또다시 8번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부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